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AD 62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할 때 교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야고보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구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아직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또 그 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즉 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생긴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배경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AD 45년에서 47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마도 교회 안에 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미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부를 누리고 살면서 이 빈부격차가 조금 더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기록을 할 때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편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안에 이방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그때 아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직 교회에 많이 유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근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교회 안에 심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AD 30년경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한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또 다른 이 로마 제국의 다른 곳으로 또 유대인들이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번의 흩어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서 AD 50년에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이전에 아마 야고보가 이 사이에 이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네. 제가 왠지 이렇게 막 마음이 급해서 후다닥 달렸습니다. 야고보서 안에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사람들입니다. 1장 21절에서. 그리고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5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7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행해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해라. 그리고 너희의 경건을 완성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어쩌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야고보서 안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미 이 앞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이 이후에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 야고보가 기록한 이 편지 안에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릴 수 있는 병행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2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야고보가 말한 이 말하기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발산하다, 전파하다, 일반적으로는 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면서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어떤 말을 전파하는 것에도 사용이 됩니다. 또 증언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용례도 나타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되게 존경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이셔서 구역 예배를 가끔 드리셨습니다. 구역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교회에서 나온 이 순서지를 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할까요? 구역 예배 안 들어보셨나요? 저희 어머니와 같은 구역 예배는 안 드려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어머니가 이제 준비한 다과를 이렇게 꺼내옵니다. 사과 좀 잘라놓은 거, 뭐 이런 거. 집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사과는 어디서 나왔는지 주마다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꼭 나왔어요. 내가 알면 몰래 먹을까 봐 어디다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먹고 끝나면 좋은데 먹으면서 어떤 걸 할까요? 뒷담화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누가 듣지도 않는데 갑자기 속상이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김집사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제가 어느 날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신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하지 말라고. 왜? 어머니가 대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모여서 끝나고 뒷담화 할 거면 여기서 뭐하러 예배드리냐고. 하지 말라고.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바로 저한테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너한테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미안하다고.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었거든요. 바로 사과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고치셨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마치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것인 것처럼, 이게 건강한 비판인 것처럼,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남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서 건전한 비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었던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때로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근데 이미 시작한 거를 브레이크를 못 걸고 끝까지 갑니다.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류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도 기왕 목사로 섰기 때문에 좀 더 잘 해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의 비판이나 험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거니까 아내가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하겠죠. 안 한다며 하고 얘기하겠죠.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내기라는 말은 공격적인 행동으로서의 분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주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쓰였던 이 단어를 야고보가 성내기를 더디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나쁜 일에 화내는 거를, 그러니까 나쁜 화를 내는 걸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칭해지는 그 분노조차도 더디해라, 그것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분노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분노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승질내봤자 사람 안 바뀐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되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지, 네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훈계하고 그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이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막 의분에 차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름 동안입니다. 요즘 살쪄가지고 그 동안이 좀 없어졌는데, 대학교 때 그 근처에 다니는 교회를 보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웬 중학생이 들어오길래 누군가 했더니 제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되게 동안입니다. 근데 얘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픈 거를 잘 참습니다. 소아 리우마티스가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아 리우마티스 때 이렇게 팔꿈치에 염증이 있으니까 팔꿈치에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마취 안 하고 맞잖아요. 이 관절 사이에다가 주사를 맞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주사를 맞는데요, 안 울어요. 입을 꼭 앙다물고 참습니다. 굉장히 참을성이 강해요. 심지어 어떤 때도 참냐면 저한테 잘못해갖고 제가 걔를 이렇게 보통 때릴 때 집에 이제 회초리가 없으니까 드럼 스틱이 있습니다. 드럼 스틱으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한 2번 정도 때렸던 것 같은데 안 웁니다. 드럼 스틱으로 맞으면 성인이 맞아도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참습니다. 덕해요. 제가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막 그렇게 해도 안 울어요. 그런데 4학년 이후로 내가 얘에게 매를 대지 않아야겠다. 내가 얘한테는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지난 이후로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들이 화낼 일을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부러우시죠? 네. 되게 착합니다. 근데 5학년 때 해지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해지고 이렇게 놀다가 해지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한 1년을 안 때렸잖아요. 얘는 맞을 줄 알고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제가 정말 낮은 목소리로
네가 그렇게 해서 아빠가 되게 실망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도 해지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해지고 들어오면서 되게 미안해합니다. 그 전까지는 해지고 들어오면은 두려워했습니다. 맞을까봐. 그런데 그때부터는 미안해하더라고요. 또 아빠를 실망시킨 거 아닌가라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제발저려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노, 분노, 그것이 그냥 화를 내는 거든 거룩한 분노이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7절에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완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1절을 말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골로새서 2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속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좀 찾아봤더니 헬라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 계산하다, 잘못 추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계산하고 잘못 추론하는 것이 왜 속이는 것이 됐을까요?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변론을 할 때 말장난이나 궤변으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 잘못된 추론을 사용하는 건데 이 잘못된 추론이 속임수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추론, 잘못된 변론, 이것이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잘못 계산하고 잘못 추론하는 것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남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어서 속이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가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야고보는 행함으로 경건의 삶을 완성하라고 명령합니다. 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이 구절을 되게 싫어했답니다.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는데 특히 이 구절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싫어했답니다. 율법 좋아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대답을 하는 건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율법 좋아하세요? 10계명 좋아하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요즘은 공격하잖아요. 루터는 율법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것에 율법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야고보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이 온전할까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정도는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또 하나는 이 율법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보다 더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세계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됐으면 정말 설교를 너무 재밌게 잘할 것 같은데 청년 때는 청년회장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천동에 있는 모 성천중앙교회를 다녔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예수를 안 믿었다고, 자기가 찬송가를 300장 이상을 안다고 늘 자랑하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300장 이상 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게 자랑거리셨나 봅니다. 근데 이 세계사 선생님이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율법에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는 것을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 시기적으로 더 먼저랍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함무라비 법전은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눈을 맞았어? 너도 눈 때려. 네가 이빨이 나갔어? 그럼 너도 네 이빨 나가게 하네, 이빨을 나가게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은 뭐냐면 피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네가 누군가의 눈을 때리면 너도 눈이 상할 것을 각오해라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빨이 상하면 너도 남에게서 이빨이 상할 것을 각오해라.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눈을 맞았으면 너도 눈만 상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아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얘를 죽여버리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죠? 니무롯 맞죠? 아닌가요?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연걸. 라멕,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 둘에게 아다와 실라여 이렇게 들으라 하면서 시를 읊는데 자랑하듯이 읊잖아요. 누군가 나를 상처를 줬는데 나는 걔를 죽여버렸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해를 끼치면 나는 걔한테 77배로 갚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율법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예요? 사랑에 기초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랑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온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향하여서 온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지켜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가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율법에서 말하는 너 메기 먹으면 안 돼, 뱀 먹으면 안 돼, 피 먹으면 안 돼, 선짓국 맛있는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지키지 말라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이 정신을 우리가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당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야고보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야고보서가 권면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에게 베풀고 그것으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 향해서 갑자기 손을 뻗어서 축복송 불러주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네가 배부르기를 원해, 예수 이름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게 라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게 라고 해놓고 안 한 적이 많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 일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기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수전도단의 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이분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물려준
굉장히 좋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제가 그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게 아파서 한 3개월간 입원해가지고 사역을 못했을 때가 있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꼭 나중에 한 2, 3년 뒤에, 5년 뒤에 저를 만나면 허리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닌데 허리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간사님은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천태석 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포항에서 사역하셨어요. 전 전주에 있었고 이분은 포항 지부장이셨고 저는 이렇게 넘볼 수 없는 한 나이 차이도 조금 나는 저희 이렇게 예수전도단 안에서도 좀 이렇게 몇 대 위의 선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저랑 얘기하다가 제 병명을 들었는데 한 3년 5년 뒤에 봤는데 저한테 그 병명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은 좀 나아졌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됐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분은 실제로 자기 입에 담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병령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저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던 이 간사들은요, 제 병명을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랑 같은 병을 가졌던 간사가 있었어요. 걔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 병명을 듣고 형 기도할게요 라고 했던 사람 중에 병명을 기억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안 했구나 알아요. 저도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저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 잠시 기도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일상을 살고 내 주변에 그 일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잊혀집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게. 당장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죠.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하든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가며 기도하든지 기억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실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불러라, 평안해라,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끔 예배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안 드렸나 보네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묵상을 시작한 스가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행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 약한 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행위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고3이면 공부에 집중해야지 주일에 학원 가서 앉아 있어야 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양심은 조금 뒤로 넘겨놔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도 네가 하고 싶은 거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 이것들을 안 하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옛날의 신앙생활 방식이야, 요즘 그렇게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 정도는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형편이 되니까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합니다. 불안하니까 주일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사역이나 봉사 같은 것은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안 해도 천국은 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주일에 가는 그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옆집 사람, 내 뒷집 사람, 저희 옆집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옆집 사람, 뒷집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 외의 시간에 어떻게 사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내일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하셨으니까 나 죄 좀 지어도 되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저 중학교 때 교회 가는데 맨날 저 붙들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던 그 형 누나들, 제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88년 5월 5일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던, 죄 지어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죄 지어도 돼, 안심하고 살아 라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 현재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전한 율법을 기억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나의 삶의 예배를 완성해가는 그 경건한 삶, 그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